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찬양드리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끝없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빛보다 구주오셨네. 넌 백성 맞아라. 온유의 영혼아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당신의 선이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모두 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교동문 119번입니다. (119번) 교동문 성탄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백성 찬송 부르며 만유주 섬기세 오타를 밤에 밝은 별 문은 닫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주를 몸 위에 나는 노력거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다늘 밤에 밝은 별 문은 닫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부르세 오 다닐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되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 이외의 그 어떤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 그래서 나의 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또 나의 가정을 넘어 사회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이 세상의 영역을 넘어서 그 다음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초보 간호사가 있었는데 수술 장면을 보다가 다른 옆에 간호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는 중입니까?
그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골프공이 목에 박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간호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기 수술실 밖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는 저 노인은 그분의 아버지이신가요? 간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노인은 그 골프공의 임자랍니다. 공을 찾아서 게임을 계속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목에 골프공을 맞아서 밖에서 지금 4경을 헤매는 환자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이 골프공을 다시 찾아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직장 여성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으로 가던 그녀는 아파트 입구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지만 이 소리를 들은 몇몇 집에서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와서 이 여성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 여성은 모든 것을 강도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 집 아파트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려는 순간 또다시 못된 청년들을 만났고 그녀는 다시 큰 소리로 자신의 위급함을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몇몇 집이 문을 열고 잠시 내다보았을 뿐 곧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혼자 저항을 하던 그녀는 그날 밤에 피살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어젯밤에 그녀의 비명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모두 3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 여성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38명의 목격자. 이 사건은 실제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뺑소니 차에 치인 사람이 중상을 입고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형인들이 그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려고 애를 썼지만 세워주지도 않았고 선 어떤 차는 승차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무려 20대가 지나갔습니다. 결국 이 행인들이 강제로 차도를 가로막고 시내버스를 세워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 화양동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 그만큼 참으로 무자비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자, 2020년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류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는 환경은 아주 차갑고 냉랭한 무관심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던 그때 사람들은 몇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도 그렇고 또 그 유대 나라의 종교적인 모든 걸 관장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 모두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는가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기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사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조용히 이대로 살고 싶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오지도 말고 존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는 참 성하신 존재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 메시아님 문제가 오게 되면 그게 다 깨질 것 같아서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이비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이비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이비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이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좋은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월급 또는 순탄한 진급, 큰 평수의 집이라든지 고급 차라든지 음식, 옷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적이고 우리의 원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배가 고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예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때로는 또 영생에 관심이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병든 것을 치료할 수도 없었고 영생의 문제도 그랬고 이 세상에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이나 제사장, 서기관 등은 배가 불렀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상황이 그들의 참 행하는 행동이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냥 계속 그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헐뜯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반가운가? 그분이 없었더라면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정말 간절함이 있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가?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하심을 고대하고 있는가? 주님이 빨리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죠. 아니면 반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마치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지식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배척을 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걸 방해를 자꾸 합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많이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난을 가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또 모함을 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헌신이나 희생에 대하여 은근히 그냥 조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입이 그런 거짓 종교인 또 그런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경고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자, 교회에는 일꾼이 있고 놀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 동방 도대체 얼마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특별한 별을 보게 되고 저 별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만나봐야 되겠다.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늘 별을 보다가 결국은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그러니까 정확한 행선지를 모르는 거죠. 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었을까. 어떤 여행이라고 해도 1개월일지 그것이 몇 개월일지 모르는 겁니다. 하루 우리가 경비나 여러 가지 숙소나 식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많은 아마 재물이 들었을 거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지출하면서까지 그 먼 땅을 왔을까. 근데 유대 땅에 사는 정작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아는 분들, 예언을 아는 분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자, 나의 곁에 주님이 서 계셔도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망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와서 크게 절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세상의 경영에서 위대한 인물 한 명이 수억만 명의 보통 사람보다 공헌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그분들이 몇 살까지 인생을 살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평생의 인생에서 아마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바친 이 사건이야말로 평생에 기억할 만한,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사모하는 사람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을 찾아갔을 때 잘못하면 자기들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의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시를 하고, 헤롯이 그랬거든요. 가서 경배하고 우리 교회 와서 알려줘라.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사실은 했죠. 그래서 그 거짓말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내려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에 보면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몇 사람을 보면 시돈의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많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분이 있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듣고 그 먼 길을 이분도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딸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딸은 지금 집에 가다 놓고 있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돈까지 갈 리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 먼 거리에서 어떻게 그 딸을 고칠 거예요? 근데 와서 고쳐달라고 때를 씁니다. 예수님은 또 이 시돈 여인 걸 알고 사실은 너무 기특하죠. 기특해서 진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시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근데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요.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상에서 세금 받는 관리자로서 돈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분이 만나줄 리가 없죠. 자기 같은 사람. 더구나 세리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기록에 보면 키가 작아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백부장 이야기인데 자기의 종이 병이 들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크게 이뻐서 로마 사람이 자기 좀 병들었다고 찾아온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거라 너의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또 주님 내게 주신 사역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별을 보는 동방박사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마침내 뭔가를 손에 잡았을 때는 어떤 희생이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세상 그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동방박사들의 그 행동을 몇 가지로 이렇게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났지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 재물 문제가 딱 걸렸고 다시는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80여 세가 된 어느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장래 천국에서 기쁨의 만남을 가지는 것인데, 그래서 유언서도 그렇게 작성해 놨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것이 나의 유언이며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자녀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를 오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깜짝같이 그 병을 고쳐준 그런 체험을 가진 분이십니다. 아들이 병이 들어서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병원에 가야지요. 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어머니로부터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역정을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너다. 근데 그 약을 내가 먹으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네가 아프니까 네가 약을 먹어야지. 기도도 그렇다. 기도가 약이라는데 너의 병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지.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시주는 내가 믿어야죠. 본인이 믿어야죠. 본인이 사모해야죠. 2020년 성탄절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처럼 항상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여 눈을 크게 뜨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헌신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되고 나의 빈 방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왜? 최고의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 가장 보배로운 선물. 그게 뭐겠습니까?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전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전 일생 생애 속에서 이보다 귀한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일생을 전체를 만일 회고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야말로 최고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찾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산다면은 이게야말로 나중에 보면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추억이 될 것이고 어떤 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성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축하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접해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신 그 사건 최고의 사건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방가운 성도여 다 이루어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부여의 누이신 아기를 보며 엎드려 절하세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세 주님을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오면서 나시었으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예물에 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생과 천국 시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나이다.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풍성히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날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천국 시민 삼고 영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래전부터 보내리라 예언하시고
예언한 말씀을 이루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이 땅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또 이 땅의 모든 영적 삶을 육신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어둠과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생명들에게 영광의 빛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과 또 이곳의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